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주께 드리오니 주여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이 예배를 연락하여 주옵소서. 소망을 담아 그 하나님을 예배해야 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으며 찬양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셔서 참 평안을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 자녀된 우리 세상 끝날까지 함께 있으려 하신 동행의 약속을 믿습니다. 동행하는 길에서 벗어나지 않게 하시고 앞에 가시는 주님만 따라가게 하옵소서. 주님, 코로나19로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한숨과 탄식을 기억해 주시기를 구합니다. 긍휼히 여기시고 속히 진정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일로 인해 선교의 역사가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복음 전하는 발걸음들이 멈추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온라인 예배에 동참한 이들 모두의 피할 바위가 되어 주셔서 마음껏 찬양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 전하는 종에게도 성령의 능력을 주시고 오늘 예배하는 권속들 은혜 충만하게 부어 주옵소서. 회복과 치유의 역사를 믿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장을 부르겠습니다. 교독문 82번 빌립보서 2장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는 근본 하나님의 번제시나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도 다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을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86장을 부르겠습니다. 주기도문으로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준비하신 이 예물을 여러분 예배드리는 중앙에 두시고 찬송가 633장을 부르신 다음에 하나님께 예물을 공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633장. 하나님을 예비하며 오늘도 저희들이 믿음과 신앙만 우리의 마음과 몸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앞에 아버지 것을 구분하여 드립니다. 감사해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는 그 믿음과 그 신앙으로 범사에 감사해 드립니다. 오늘도 주의 성령을 우리가 구별하여 성령을 드립니다. 성교와 건축과 여러 가지 내용과 소망과 기도 제목을 담아드리는 이 예물 하나님 후명하여 주시고 하늘을 여시고 흔들어 넘치도록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체험되어지는 그러한 모든 삶의 간증들을 아버지 하나님 자랑하며 찬양하며 그 힘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드리는 손길, 가정, 자녀, 그들의 기업, 또 그들의 병상과 여러 가지 고뇌와 번뇌와 염려와 근심, 걱정, 낙심된 모든 일들을 하나님 역사하시고 일하셔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선하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뜻을 이루어가는 그 길로 인도해감을 우리가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찬양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드리지 못하는 그 혼속들 그 믿음들 위해 하나님 드릴 수 있는 조금과 환경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동일한 은혜 주시기 원합니다. 바라기는 하나님 간섭하셔서 오늘도 이 예물 그저 드려질 때에 하나님 기뻐하시고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그곳에 사용되기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하나님의 말씀 5장 29 에베소 5장 29절 33절입니다. 에베소서 5장 29절 33절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올립니다.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들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오늘 주신 말씀 은혜 받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찬송가 637장을 부르겠습니다. 오늘은 가정의 달 중에서 부부의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가정에 주신 부부 행복하며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이 부부에게 한 신비한 큰 비밀이 무엇인가?
그 비밀을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얼마 전에 뉴스에서 읽은 짤막한 이야기가 참 감동이 되었어요. 한 젊은 부부가 있었습니다. 아내는 야근에 시달려 피곤한 몸을 이끌고 오면 남편이 자기 침대, 자기 자리에 또 누워있는 겁니다. 왜 침대도 자기 자리가 다 어느 정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 아내는 불평을 했습니다. 발 비켜, 왜 피곤한데 왜 거기에 누워있어? 그렇게 늘 불평하면 남편은 그냥 웃으면서 자리를 비켜 주더랍니다. 이 아내가 조금 몸에 이상이 생겨서 병원에 3일간 입원하게 됐습니다. 쌀쌀한 가을인지라 이 참 부인이 그 계절에 3일간 입원을 하는데 이제 의사의 부름을 받고 잠깐 만나는 상담하는 중에 이 남편이 여전히 그 부인의 침상에 누워 있는 겁니다. 부인이 돌아와도 여전히 누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인이 들어오면서 왜 여기까지 와가지고 가정에서도 그렇고 이 병원에서까지 와가지고 내 자리에 누워 있느냐고 그렇게 짜증 섞인 말을 합니다. 이때 간호사가 비긋이 웃으며 그냥 일어나는 남편을 바라보면서 무슨 말씀이세요? 처음에 이 남편이 그 아내의 병원 침상에 누우려 하니까 간호사가 안 된다고 했답니다. 그랬더니 이 남편의 말이 우리 와이프는 너무 추위를 타기 때문에 이 쌀쌀한 계절에 이 차가운 침대에 그저 눕는 것보다 내가 따뜻하게 데펴주면 아내가 추위를 덜 타고 훨씬 좋습니다. 그래서 눕습니다 하여서 간호사가 허락을 해줬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 아내가 너무너무 미안했어요. 이 남편은 추위를 탄 아내를 대신해서 가정에서도 늘 그 아내의 자리에 침대에 누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내가 오면 따뜻하게 데펴준 자리에 누울 수 있도록 해 주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이렇게 엄청난 큰 어떤 것이 아니라 아주 작은 것입니다. 상대방을 생각해주는 이 모든 작은 것에 서로 감동하고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참 미물이나 짐승보다 못한 그런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얼핏 하면 술 먹고 아내를 폭행하고 폭언하고 또한 처자식은 힘들고 어렵고 정말 힘든 가정이 있는데 나 몰라라 하고 술 먹고 노름하고 또 모든 것에 탕진하는 한심한 그런 남편들도 있다고 합니다. 물론 그런 부인들도 있습니다. 이 동물 프로그램을 제가 보다 보니까 닭이나 모든 짐승들이 혹시 그 새나개나 개 프로그램을 보면 이 닭연개 한 2마리 이상 있을 때는 이 수컷개가 1마리고 암개 한 2-3마리 있는 것이 밸런스를 맞추고 싸움이 없답니다. 이 수개와 암개 또 이 서로 간에 남자와 여자 이런 비율로 이렇게 보면 서로 싸우지 않습니다. 서로 잘 지내요. 유독 우리 남편과 아내는 왜 그렇게 싸울까요? 다른 미물이나 다른 동물의 짐승들 보면 남녀가 함께서 싸우질 않는데 왜 사람들은 유독 싸울까? 그것입니다. 개 얘기를 하니까 요즘에 한국에 개들을 많이 키우고 있죠. 그
계 전문가들의 얘기가 뭔고 하면 이 가정에서 서열을 잘못 정해놓으면 이 계가 그 가족 중에서 넘버원이에요. 그래서 이 넘버원인 이 서열의 비율을 맞추다 보니까 입질을 당하고 또한 모든 것이 이 계획에 맞추어져 있는 거예요. 그 사방대가 물려가지고 꼬매기도 하고 물린 흉터 자국이 여기저기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죽하면 이 개들이 있잖아요. 남편이 여보 어디 갔어? 이렇게 찾아야 되는데 이 개들이 자기를 먹이주고 자기를 그저 최고급 대우해주는 그 부인에게 여보 어디 갔어? 라고 찾을 정도예요. 뿐만 아니라 이 개 때문에 키우는 이런 그 반려견 때문에 부부 갈등이 너무너무 많아진다는 거예요. 부부 싸움이 잦아진다는 거예요. 이게 뭔가 하면은 이 서열을 잘못 정해서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문제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도 역시 기회 되면 개를 한 마리 키워보고 싶은데 성경적으로 창조적 질서적으로 개도 키워야 됩니다. 개를 섬기는 대우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다스리는 입장에서 사랑해주고 그저 잘 돌봐주는 거예요. 근데 그 이상 선을 넘으면 너무 어려운 문제들이 가정 식구들이 물리거나 남편 부부 간에 서로 다투는 일이 많아지게 된 것을 알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기독교인들, 우리 크리스찬들의 이 가정들은 누가 봐도 참 부러운 가정이다, 부부다, 이것을 우리가 보여줄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그런 원만한 관계, 부부의 관계를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 비밀이 무엇인가, 그 열쇠를 우리가 한번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혼인 애식 때 종종 등장하는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면 성경이 행복한 가정을 꾸밀 수 있는 비결을 말하는 것으로 그렇게 잘못 오해할 수 있습니다. 물론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고 남편은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는 것처럼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내용은 너희는 이렇게 사랑하고 이렇게 알콩달콩 행복하게 살아라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오늘 32절 보니까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가 하면 이 비밀이 후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본문과 원만한 그런 성경적인 부부관계에 대한 이 비밀이 크다고 했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남편과 아내를 말한 이유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나타내는 것이다. 이거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의 관심이 남편과 아내한테 있지 않고 남편과 아내를 통해서 나타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을 나눠서 부부가 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이걸 통해 가지고 뭐다?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구원을 그리스도의 또 우리와 합한 합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되어지는 것이 구원의 완성의 구원이에요. 종종 식당을 가거나 또는 어디 비즈니스에 가보면 목사님은
특별히 할인을 해주거나 또 가격, 단가가 그렇게 높지 않은 곳에는 돈을 받지 않는 곳이 종종 있습니다. 한 번은 목사님들 한 10분하고 회의를 마치고 식사를 하러 갔어요. 근데 그분이 목사님들은 돈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식당 주인이 알고 있는 목사는 한 서너 분이에요. 근데 나머지 6, 7분은 모르잖아요. 근데 10사람의 돈을 지불하자면 상당한 액수가 되잖아요. 너무 미안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끼리 그러면 우리 3사람만 목사하기로 하자. 나머지 7은 목사 아닌 것으로 하자. 그렇게 해서 3사람 거를 빼고 7사람 걸만 계산하고 페이하고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밥 먹고 나서 커피 마시면서 누가 목사고 누가 목사가 아니냐 그렇게 서로 농담을 주고받은 적이 있습니다. 부부를 일심동체라고 말하죠. 그럼 부부 사이에 어디까지가 남편이고 어디에서 어디까지가 아내라고 구분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세상은 그렇게 구분을 짓습니다. 그리스도와 교회가 바로 그렇습니다. 여기까지는 그리스도고 여기까지는 교회입니다. 이것을 확인하게 보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에서 다툼과 어떠한 문제와 갈등이 생기고 분쟁이 생기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어디에서 어디까지가 교회고 어디에서 어디까지가 그리스도고 어디에서 어디까지가 남편이고 어디에서 어디까지가 아내입니까? 본문 29절 3절 보면 누구나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으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몸을 보호하는 것은 다 자기 본능이에요. 여러분 최현미 선수 있잖아요. 이 최현미 선수가 지금 미국에 왔다 갔다 미국에서도 한번 타이틀 방어전을 했고 이번 15일 날은 다른 외국에 가가지고 또 통합 타이틀 매치를 하는데요. 그게 한국 최초랍니다. 근데 이 탈북자라는 것 때문에 지원을 이 문정부 들어와가지고 받지를 못한대요. 김정은 눈치보느라. 아무튼 그런데 이 최현미 선수가 이 유리 같은 칼막을 해놓고 누가 이렇게 물체로 확 던지거나 주먹을 쳐도 눈을 깜빡하지 않더라고요. 이게 프로의 권투에 뭐가 있죠. 근데 우리는 일반적으로 들어오면 눈을 깜빡하게 돼 있어요. 그렇죠? 나도 모르게 본능적으로 보호를 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좀 뜨거운 남이나 소설을 이렇게 옮길 때 나도 모르게 뜨거 하면서 손이 뒤로 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고나 사건에 있어가지고 자기를 보호하려고 하는 것은 본능적입니다. 감기 기운이 있으면 약을 빨리 먹고자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처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대해서 그렇게 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이 건물인 교회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보호하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렇게 살아가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대해서 하는 모습을 이 세상에서 볼 수가 있잖아요. 사람마다 자기 육체를 양육하고 보호하는 모습이 그렇잖아요. 요즘에 얼마나 한국에 정말 몸에 좋은 거라고 그러면 불티나게 팔린대잖아요. 의사가 패널로 나와가지고 이 바이타민이 좋습니다. 그러면 그 바이타민이 금세 그냥 동이 나와야 돼요. 자기 육체를 보호하고 자기 육체를 양육하려고 하는 게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되는 주체들로서 주님은 당연히 나는 왜 이럴까? 나는 왜 이렇게 힘들까? 하지만 그 가운데 주님이 여러분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위로하시고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고 계심을 돌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 때는 이 비밀이 크도다 이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함께 둘이 한 몸을 이룰지라 창세기 2장 20절 23절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성경에도 많이 나오고 있죠. 여러분들 마가복음도 나오고 여러분 나오고 있는데 이 복음서에 인용했던 이 예수님의 이 혼인 예식 때 흔히 쓰는 말씀이라고 하죠. 서두에도 밝히고 또 밝힙니다. 근데 10계명 중에서 5계명이 뭡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5계명입니다. 그러면 결혼 전에는 부모를 공경하다가 이제 결혼했으니까 다음부터 이제 부모를 떠나서 공경도 안 해야 되겠다. 그런 말씀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모가 먼저냐, 아내가 먼저, 남편이 먼저냐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결혼을 했으면 독립해야 한다는 그런 뜻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무슨 말씀인가 하면 결혼했으면서도 모든 결정을 부모한테 맡기는 것이 안 된다는 사실. 결혼했으면 이제 모든 가정의 모든 결정은 누가 해? 남편과 아내가 하는 거예요. 함께. 결혼한 자녀한테도 매번 간섭하는 부모가 있더라고요. 그럼 그 남편과 때로는 아내는 그 부모에게 그것을 항상 얘기하고 의지하려고 그러고 또 그것을 간섭하려고 하는 부모가 있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가정의 갈등과 불화가 생기는 거예요. 이런 정도의 내용을 말씀하려고 바로 이것이 비밀이다. 이 비밀이 크도다라고 말씀했을까요? 그건 아닐 겁니다. 결혼한 자식이 부모를 떠나 새로운 가정을 이룬 것, 그리 큰 비밀이에요. 그렇잖아요. 아니, 지금 어떤 부모님들은 요즘에 아들 하나, 딸 하나 있다 보니까 아들한테도 그러고 딸한테 너 결혼하면 엄마 어떻게 할 거니? 같이 살 거니? 벌써부터 어린 자녀들이 아내한테 물어봐야죠. 남편한테 물어봐야죠. 그런데 세상이 이렇게 변해갔어요. 그러니까 결혼해서 부모를 떠난다. 이것이 이 비밀이 크도다. 이 비밀일까요? 이건 아니란 말씀입니다. 그럼 뭐가 있을까? 그걸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31절에 힌트가 있어요. 29절부터 30절 보니까 사람마다 자기 몸을 아끼고 보호하는 것은 마치 그리스도가 교회에 하는 것과 같다 하였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 교회 공동체, 교회라고 하는 한 지체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마치 자기 몸처럼 아끼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그것이 아니라 자기 몸이어서 아끼는 거예요. 이게 달라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내 몸처럼 아끼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몸이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한 지체 몸이에요, 몸. 요즘 부모들이 자녀를 너무나 어이없이 죽게 하는 일도 많이 뉴스를 통해서 볼 수 있어요. 부모를 버리고 떠납니다. 자녀를 버리고 떠납니다. 자녀가 어떻게 되든 말든 나만 팔자 고치면 된다고 생각하는 부모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러나 내 자녀의 어떤 고통과 아픔과 그런 모든 것을 정말 내가 차라리 대신 아팠으면 좋겠다.
내가 차라리 대신 죽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심정이에요. 내 몸처럼 아끼는 것이 아니라 이 어머니가 아들과 딸이 그렇게 생각해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내 몸이어서 그러는 거예요. 내 몸에서 나와서 그러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예수님 몸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아빠의 그 둘이 한 육체가 되어지는 거예요. 원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더불어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그런 분이십니다. 영광과 존귀와 권세가 계신 하나님과 동등한데 성부 하나님을 떠나서 교회와 한 몸을 이루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힌트는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요 성부 하나님을 떠나서 오늘 저와 여러분과 한 몸이 되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비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미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이제 내 몸,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고 보호하고 늘 위로하고 일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으니까 이 세상을 잘 보면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를 모르는 분들이 예수를 영접하고 큰 뜨거운 회개 눈물을 흘린 다음에 그 다음 날부터가 뭐가 달라진 줄 아세요? 나무와 꽃들 새소리가 예전에 들었던 나무와 꽃, 이 자연, 세상 새소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손길로 보여지고 들려지고 느껴지는 거예요. 대표적인 것도 하나가 뭔고 하면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잖아요. 저도요 자녀 넷을 키우면서 정말 자녀마다 줘야 할 것이 너무너무 많이 보여요. 자녀들은 그것을 거절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거절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고 싶은 거예요. 그것이 부모의 마음 아닐까요? 제가 경제적인 여유가 있었어요. 제가 여유로웠어요. 그냥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 하나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미지 오브 갓, 하나님의 이미지를 우리가 닮아서 본능적으로 본성적으로 자녀를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자식을 위한 부모의 마음과 사랑입니다. 마찬가지로 성자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을 떠나서 교회를 오늘 저와 여러분을 신부로 삼은 것을 보여주는 그림자도 있습니다. 그것이 그림자가 뭔가 하면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아빠의 그들이 한 육체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신비로운 부부된 것에 한 비밀이 그저 조건, 환경, 어떤 모든 것을 따져가지고 참 저 남자 만나면 내가 밥은 굶지 않겠다. 내가 저 여자 만나면 정말 내가 밥은 굶지 않겠다. 아니면 내가 평생 어떻게 살겠다.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결혼은 주님이 하나님 곁을 떠나서 오늘 저와 여러분과 합의하고 우리를 신부로 맞아주는 것처럼 그 그림자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부모가 되어져야 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부부에게 한 큰 신비한 비밀인 것입니다.
흔히 사람은 고쳤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저도 많이 들었어요. 저도 아마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가로에 하나님을 넣으십시오. 사람은 고칠 수 없으되 하나님을 통해서 고칠 수 있습니다. 내가 남편을 고치려고 그러고 남편이 아내를 고치려고 그러고 자녀가 부모를 고치려고 그러고 부모가 자녀를 고치려고 하다 보니까 서로 갈등이 되고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내가 나를 고칠 수 있을까요? No, 안 됩니다. 단 사람은 사람을 고칠 수 없지만 하나님은 고치십니다. 어떻게 될까요? 정말 하나님을 떠나서 나와 신부되어 주신 합일하신 하나가 되어 주신 그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가 사랑하고 용서하고 배려하고 이해하고 기다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는 그러한 기다림과 그러한 자세가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내가 고치려고 그러다 보니까 자식을 보면 속이 상합니다. 그런 눈으로 남편을 보니까 속이 상합니다. 그런 눈으로 아내를 보니까 속이 상합니다. 모든 관계가 그럴 수 있습니다. 오늘 보면 32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남편과 아내의 관계 그만큼 놀라운 관계예요. 그래서 사실 부끄러워요. 저는 결혼하면서 이 결혼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라고 진지하게 기도해 보았는데 보면은 남편과 아내가 한 몸인 것처럼 그리스도와 교회가 한 몸이라는 사실을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설명하면 여러분이 이해가 되겠어요? 아하, 그렇구나. 사람이 부모를 떠나 아내와 아빠의 둘이 한 몸을 이루는 것처럼 하나님을 떠나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을 떠나 우리와 더불어 한 몸을 이룬다는 사실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믿어지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나 혼자 같지만 그래서 외롭고 괴롭고 낙심한 이유가 뭐죠? 나 혼자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울증과 우울증과 우울감과 여러 가지 이런 정신장애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약을 먹고 얼마나 힘들어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믿으십시오. 하나님을 떠난 이유가 뭔가 하면 오늘 저와 여러분과 한 몸이 되기 위해서 떠나 주신 거예요. 떠난 거예요. 그래서 이미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는 나 홀로가 아니라 주님과 함께 있음을 기억하시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우리가 왜 그런가 하면 여러분 개인을 한번 뜯어보십시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대학을 나왔든 박사가 됐든 뭐가 됐든 여러분이 뭐가 그렇게 대단하십니까? 코로나 바이러스 보이지 않는 그 바이러스 때문에 벌벌 떨고 밖에 제대로 나가지 못하고 활동도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진만 나도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또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인성과 이런 모든 과거사를 생각해 보면 얼마나 하나님만 알고 계시는 그런 부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근데 그러한 부분을 너는 추하다, 너는 이것이 문제다, 너는 이것이 때문에 안 된다, 너는 이것 때문에 안 된다라고 말씀하지 않고 그저 하나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을 떠난 상태에서 우리와 한 몸 되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하여 오늘 저와 여러분의 부부 관계도 마찬가지가 돼야 됩니다. 당신은 남자가 왜 이렇게 돈을 못 벌어? 당신은 왜 아내가 돼가지고 그렇게 뭘 못해? 당신은 남편이 돼가지고 왜 그렇게 능력이 없어? 당신은 아내가 돼가지고 왜 그렇게 살아? 뭐 이런 등등의 모든 얘기를 하고 따지고 조건이 안 맞으면 이혼하고 떠나고 헤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다리고 기도하고 하는 뜻이 무엇인가 그런 신비한 부부된 것을 우리가 주님이 그렇게 된 것에 대한 그림자의 모습을 보여줘야 될 책임이 있다는 사실. 이게 대부분 어떻게 해요? 그러면 그저 헤어지고 이혼하고 떠납니다. 도저히 내 스타일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주님은 여러분이 주님의 스타일이어서 사랑하고 한 몸이 되어주셨을까요? 아닙니다. 아직도 한국에서는 전문직 사람과 결혼하려면 여자가 열쇠 3개는 있어야 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그것에 고개를 끄덕끄덕하는 우리의 입장입니다. 세상에서 길어야 30년, 40년, 50년 하다 말 그 전문직에도 열쇠를 3개 준비하고 성형외과 가서 얼굴을 뜯어고치고 이렇게 준비하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 되기 위해서 무엇을 준비하십니까? 무엇을 준비하셨습니까? 무엇을 신랑 되신 그 예수님께 맞추어 가십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주님은 나와 신랑 신부 되어주기 위해서 하나님을 떠났는데 우리는 세상도 못 떠납니다. 돈도 못 떠납니다. 내 어떤 자존심도 못 떠납니다. 내 어떤 우월성도 못 떠납니다. 내 어떤 정말 존경받았고 사랑받아 대우받아야 할 그런 모든 그런 자리도 떠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가장 낮은 그 신분으로까지 떠나오셨는데 그리고 나를 신부로 맞아주셨는데 우리는 떠나지를 못해요. 그뿐 아니라 큰 인심이라도 쓰고 있는 것처럼 아이고 내가 안 가면 그 교회에 누가 앉아있어? 나라도 가줘야지. 그런 동정심으로 유발해가지고 교회에 가서 앉아있는 그런 여러분 되어지는 않았습니까? 종종 그러죠. 내가 불쌍해서 결혼해줬다. 그런 얘기도 들어보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나는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그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I'm Christian 라고 다른 사람에게 얘기를 하면 그냥 뭐 몇 년간 몇십 년간 교회 다녀서 그냥 교회에 물을 좀 먹었습니다.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런 뜻이 아니라 나는 완전히 나는 하나님의 사람, 주님의 사람이고 예수님과 한 몸이 되는 그러한 성도입니다. 그런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내 정체성 자체를 보여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보여주지 못하니까 가끔 새롭게 하소서 연예인들 간증에 이런 간증 들어보면 그 간증자들은 목사도 장로들도 권사들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하는 건 똑같더라. 그런데 나는 그 어느 누구의 그 한마디와 그 희생적인 것을 보고 내가
감동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다라고 간증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그저 나는 기독교인 척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인이 되어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지금은 여자도 사회인줄 얼마나 활발해요. 그러니까 미국도 한국도 뭐 유리를 깼다, 유리천장을 깼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성이 어느 장관이 되거나 뭐 한국도 국회 부장이 돼가지고 유리창을 깼다, 막 그런 얘기 들리지 않습니까? 근데 뭐 우리 제 자랄 때만 해도 이 여자의 주인은 남자에 의해서 결정이 됐습니다. 남자가 사장이면 당연히 사모님, 그러니까 사장의 대우를 받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남자가 사원이면 아무리 저기 해도 사원의 대우를 받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남자에 의해서 그 아내의 대접이 바뀌는 거잖아요. 여러분, 오늘 좋아요, 여러분.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내 신랑으로 한 몸 이루었다면 나는 예수님과 한 몸 이룬 성도입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이야기하고 그 그림을 보여주고 그렇게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존재의 의의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외인들 중에 어떤 드라마나 영화 중에 참 소위 닭살롭게 맞는다. 멘트가 뭐죠? 난 너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야. 넌 나의 전부야. 그런 멘트잖아요. 여러분, 우리에게 예수님이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전부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모든 것입니다. 이런 엄청난 사건들을 보여주고 살아가야 될 그림자가 뭔고 하면 남편과 아내,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 부부를 이루어 사는 것은 우리가 보기에 일상적인 일인 것 같습니다. 그 일상적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기를 원하는 것은 그리스도와 교회의 비밀입니다. 비밀. 며칠 전 이 유목민의 삶을 담은 다큐를 보았습니다. 보통 이 가을을 맞이하면 유목민들은 이 고개를 넘고 또 넘고 해서 이 조금 더 따뜻한 지역으로 이렇게 옮기더라고요. 근데 그 추위가 말할 수 없어요. 가축들이 엄청납니다. 뭐 하네크와 또 야크와 양, 염소, 말, 낙타, 적게는 1년에 2-3번을 이렇게 이동을 합니다. 이 겨울에 눈이 몰아치면 사람도 가축도 넘기 힘들어요. 때로는 가축이 몇백 마리가 희생당할 수도 있어요. 뿐만 아니라 이 유목민들이 이렇게 지어놓은 것을 뭐라고 그럽니까? 게르라고, 게르잖아요. 이 겨울에 이제 하루나 꼭 가가지고 사람이나 가축이 지치면 이렇게 이런 눈 벌판에 이렇게 게르를 짓습니다. 유목민들은 평생 이 게르를 씌웠다 다시 허물었다 합니다. 이게 얼마나 걸린 줄 아세요? 이게 30분이면 충분합니다. 그 안에 살림 도구는 캠핑 도구보다 더 적습니다. 그들이 먹을 양식은
몇 마리 동물로 잡아가다 말리고 삶은 그 고기를 놔뒀다 그 고기를 먹는 거예요. 그것이 그들의 양식입니다. 이들에게는 집도 차도 없습니다. 집을 지었다 하는데 30년 충분해요. 그 집에서 캠핑 도구보다 더 열악한 부족 없는 그런 도구로 부엌 살림을 하고 살아갑니다. 그래도 이 용민들은 행복해 보입니다. 아니 행복합니다. 불평이 없어요. 춥습니다. 어렵습니다.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에서도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조금 살다가 추우면, 조금 살다가 배고프면, 조금 살다가 어려우면, 조금 살다가 남편이나 아내가 병들면, 아니면 조금 어려운 어떤 문제, 실망한 일들이 생기면, 내 마음에 안 들면 그저 이혼하고 헤어집니다. 그뿐입니까? 요즘에 이혼은 흠도 아니라고 부추깁니다. 오히려 더 하라고 권유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혼이 흠이 아니고 이혼이 자랑입니까? 세상이 어찌하냐? 오늘 저와 여러분은 크리스찬이라고 고백하고 얘기하고 그렇게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크리스찬이라면 하나님을 떠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떠나서 우리와 한 몸이 되어주신 그 주님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랑 신부 남편 아내가 서로 부부가 된 것이 이런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처럼 신비한 비밀이라는 사실을 안다면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할 때 하나님 잠깐 오십시오. 여기 하나님 보셨지? 하나님 이런 분이야 라고 할 수 없어요. 예수님 잠깐 이쪽으로 오세요. 예수님이 이런 분이야 라고 보여줄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부부된 이 큰 비밀의 그림자, 예수님이 우리와 신랑 신부 되신 그 그림자를 보여줌으로 하나님도 예수님도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거예요. 보여줘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33절) 보니까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앙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기한테 맡겨진 일을 힘들고 정말 죽을지라도 그 일을 감당하고 맡겨진 일을 하는 것이 신앙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가 될 수 없습니다. 세상을 구원할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정말 그리스도의 신비한 이 비밀을 깨닫는 이 비밀 속에 부부가 되어진 관계라는 가정이라면 아내 사랑하면 자기 자신 사랑한 것처럼 사랑해주고 남편을 존경해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비밀이 크도다 라고 세상에 자녀에게 보여줄 수 있을 때에 바로 그리스도의 가정이 세워져 가는 겁니다. 바라기는 가정의 달리 부부이지. 부부된 신비로운 이 큰 비밀들을 각 가정마다 부부마다 감당하여 하나님의 그림자, 주님의 그림자를 주님이 하나님을 떠나 우리가 신부, 신랑 되어진 그 그림을 보여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이제는 이혼율이 급등하고 있고, 또 조금만 서로 불편하고 서로 계산적으로 맞지 않으면 이혼하고 헤어집니다. 자녀가 부모를 버리고 부모가 자녀를 버리는 이 세상입니다. 그러나 일찍이 우리 주님은 하나님을 떠나 우리와 한 몸 되시기 위하여 신랑 되어주시고 신부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큰 비밀로, 그 그림자로 우리가 남과 여로 만나 아내와 남편이 되어 가정을 세워가게 하였습니다. 이 하나님이, 주님의 큰 그림자가 우리 부부, 우리 가정에 다 그려지기를, 보여지기를, 세워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가 사랑의 종소리 사랑하면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 가정의 달 어버이주일 지나고 또 이 부부 주일을 맞아 여러분 부부와 가정이 부부가 행복하시고 이 큰 비밀 신비한 부부된 모습을 그림을 다 보여줄 수 있는 가정 되기 바랍니다. 전주에도 광고 안내하였듯이 미국 교회 본당 사용이 7월로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촬영하면서 보니까 예배를 위한 준비를 서서히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한 번 더 미팅을 하자고 했으니까 아마 곧 연락이 올 거라 생각됩니다. 여러분 조금만 더 기도해 주시고 기다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보에 나온 애물 통계는 4월 11일, 18일, 25일 3주간 애물을 통계한 소개입니다. 여러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뭐 뉴스를 통해서 잘 알겠지만 아시아인들을 위한 추모 범죄가 날로 각 주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샌프란시스코나 또 산타크라라나 우리 에어리아에서도 볼 수 있고 또 그런 느낌을 받았다고 하는 얘기도 지인들을 통해서 듣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능하면 사람들이 좀 많은 곳에 가고 홀로 걷거나 아니면 어떤 일을 보지 마시고 그런 일이 있을 때는 빨리 소리를 쳐서 도와주길 바라고 혹시 만약을 위해서라도 호루라기 같은 것도 하나 구입해서 가지고 다니면서 혹시 그런 일이 발생하면 호루라기로 불어서 이렇게 도움을 빨리 청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미국 그 질병 감염 센터장이죠. 한국말로 하면 또 바이든까지도 말을 했어요. 백신을 맞았다면 실외에서도 마스크를 쓸 필요가 없다. 그게 자유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뭐 저는 그럴지라도 뭐 마스크를 하고 다닙니다만 혹시 여러분 다니면서 마스크를 안 쓴 사람은 저 사람 참 왜 저러나 마스크를 왜 안 쓰지? 이렇게 오해하지 마시고 또 그런 사람들 향해서 불편한 생각도 갖지 마십시오. 저 역시 그런 불편한 생각을 가졌었는데 이제 그 뉴스를 접하고 이제 내 자신만 좀 더 쓰고 쓸 수 있으면 좋겠다. 여러분 금년에 마스크를 쓰고 나니까 뭐가 사라진 줄 아세요? 독감이 없어요. 감기가 없습니다. 하여가지고 한국이나 미국이나 이 약국들이 참 타격이 크다 할 정도입니다. 하여 여러분들이 그 아시안 증오 범죄주의와 또 마스크 자유화됐다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중보기도입니다. 우리 김효성 따님 백희 따님을 위해서 또 우리 임경일 형제님 우리 그냥 이렇게 아픈 정도가 아니라 참 우리가 더 기도를 많이 해주어서 정말 이 병상에서 일어나 하나님께 간증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또 그러한 건강을 통하여 영원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여러분들이 교회 일에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들이 애물하시고 또 협력함에 교회가 오늘도 예배 드릴 수 있으면 감사를 드립니다. 다 같이 우리 주기도문 찬양하겠습니다. 이름 거룩
이제는 하나님을 떠나 우리와 한 몸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사랑과 독생자를 떠나보내며 가정 세우고 부부 세워주신 하나님의 만극한 사랑하심과 그 사실 이 큰 비밀을 깨닫게 하여 힘들고 어려운 순간순간 이겨내고 부부와 가정을 지키게 해주신 성령 하나님의 역사 교통 임재 내주하심 세우신 가정마다 그 부부마다 자녀마다 병상마다 출입 식탁마다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옵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